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랬을 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랬을 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모든 민족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제가 지금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역하는 많은 일들은 한 가지 마지막 일들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마지막이고 이것도 마지막이고 이것도 마지막이구나. 지난 주일은 제가 맡고 있는 청년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며 뜨겁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다니엘 스쿨에서 제가 한 2년 반 가르치던 초등부 아이들에게 마지막 한 반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고, 그리고 또 주중에는 제가 함께 시작했던 다니엘 기도학교 3년 동안 가르치던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14년 동안 섬기던 교회에서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마지막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 마음속에 미묘한 감정들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부족한 모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저를 존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따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사역함에 있어서 그때 조금 더 최선을 다할 것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면서 같이 사역하면서 때로는 같이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의견이 대립되어서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사역하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또 제가 부지불식간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 마음에 혹시 깊은 상처가 남았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난 부분들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늘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많은 신앙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말기인 요시야 왕에서부터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기 활동의 선지자로서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속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아갈 때에 끌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 올 때에 우리나라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 일본을 들어서 우리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맞서 싸우지 마시고 그들을 받아들입시다. 항복합시다. 그리고 일본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만약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쳤다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국노로 낙인 찍어 시리했을 뿐만 아니라 애국심에 불타는 그런 청년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상황이 딱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예레미야는 점점 더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지금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을 하는 자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무려 3번이나 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약속을 하는 자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히브리 문법에 의하면 강조할 때 2번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청 강조할 때 3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이름을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약속을 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에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는 것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의 주권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것도 몇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약속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3번이나 걸고 내가 모든 일을 이루는 주관자다,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는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내가 응답할 건데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 네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내가 보이고 알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감옥에 갇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그런데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금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선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심히 걱정하며 안타까워합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와 지금의 모습이 너무도 다르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 부흥의 한가운데 계셔서 그때 한국교회의 모습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과 오늘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교회들마다 아이들, 젊은이들로 넘쳐났습니다. 시골 교회를 가도, 아무리 작은 교회를 가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도요, 교사들이 적으니까
저희 작은 누나도 저희 교사를 냈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만 가면 교사예요. 다 교사예요. 그 정도로 교회 안에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도시의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아이들,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주일 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해 주교연합회에서 진행했던 노예 어린이대회 했는데요, 참석했던 교회의 개수가요, 코로나 이전에 한 3년 전에 지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숫자도 너무 많이 줄어들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시골 교회뿐만 아니라 도시교회, 작은 교회들의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교회를 개척하면 몇 년 안에 자립을 하고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정말 사라지고 망하는 교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지만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섬길 때 교회가 자립을 하고 세워져 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개척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힘들 뿐만 아니라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개척교회를 간다는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주님께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있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목회자, 선교사들이 정말 줄을 섰습니다. 청소년 집회, 청년들 집회를 가기만 하면 자신을 신하여 드리면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신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들마다 목사가 되기 위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찾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단 신학교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와 지금 거의 인원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딱 20년 전이거든요. 지금 많은 신학교들이 신학생을 유치할 수 없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한국교회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를 말한다면 바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들마다 며칠씩 부흥회를 하며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며 밤새 예배당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기도의 맛을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라서 지금 교회의 일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며 기도의 맛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신앙생활의 재미가 없어지고 예수 믿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년들이 부모로 인해서 믿음을 전수받았지만 참된 믿음을, 참된 신앙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다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이걸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땅의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여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정말 기대함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땅에 떨어짐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게 되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모든 민족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